해마다 연말이 되면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그 다음 해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을 출판하는데요. 작년 말에 나온 책의 제목은 당연히 트렌드 코리아 2022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었는데, 이 책에 던지는 화두는 타이거 or 캣, 고양이냐 호랑이냐 고양이냐, 호랑이가 될 것이냐 고양이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이 책 서두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호랑이는 겨울을 앞두고 부지런히 털갈이를 하는데, 옛 털을 털어내고 나면 옛 모습과는 사뭇 달라져 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같은 호랑이인 줄 알 수 있다. 2022년이 비록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병든 듯 다소 느릿느릿 걷더라도 호기가 오면, 좋은 기회가 오면 호랑이처럼 그 기회를 재빠르게 움켜쥘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랑이가 털갈이를 하듯 두려움 없이 표변해야 한다. 확실히 변해야 한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호랑이는커녕 고양이로 전락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 계속 코로나 탓만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고양이처럼 전락해 버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 호랑이가 털갈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혁신하고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코로나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다면 우리도 호랑이처럼 도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일에는 광야 로드맵 시리즈 설교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오늘 사순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사순절의 그 의미, 사순절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40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40일은 부활절 전에 40일, 특별히 부활 전에 주일 6번 빼고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순절은 십자가 밑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마치 호랑이가 겨울철에 털갈이를 하고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보고 냉철하게 자아를 분석하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다시 되돌아보면서 다가오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귀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호랑이처럼 다시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고양이로 전락할 것이냐 기로에 있는 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한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 말도 잘 듣고 그런 대로 잘 듣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둘째 아들은 좀 자유분방해요. 요즘 말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하루는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아버지 곧 돌아가실 거잖아요. 뭐? 아니, 아버지 곧 돌아가실 텐데 유산을 그때 주지 마시고 미리 좀 가불하면 안 될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불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매일매일 졸라대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그에게 돌아갈 재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 당시 재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이었는데 아들이 이것을 며칠 만에 현금으로 바꾸어서 탈출하게 되었다. 며칠 만에 이 큰 부동산을 팔았으니 여러분, 제값에 받았겠냐고 헐값에 팔아 제끼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이 아들이 간 그 먼 나라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혹의 도시였습니다. 이 촌뜨기가 그에게 돈을 싸들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돈 냄새를 맡고 도시의 사냥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 이렇게 재미있는 곳이 있는 줄 몰랐어. 곳곳마다 듣도 보도 못했던 유혹의 손길들이 뻗쳐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그거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도 보도 듣도 못한 유혹에 빠져서 그 많은 돈을 순식간에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있는 동안에는 살만했지요. 그러나 돈 떨어지니까 그의 인생도 완전히 이제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다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마지막은 허랑방탕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기 때라도 아들이 아버지 생각하고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빨리 돌아오면 좋은데, 이 둘째 아들은 그래도 자존심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텨보려고 몸부림치는데, 14절의 말씀 보세요. 결국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돈 벌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러나 돈이 나갈 때는 한순간에 다 나가버리게 되는, 다 털려버리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IMF가 닥치게 돼가지고 다 먹고 살기 힘든데, 말도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자기도 직장 가지기 어려운데 말도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 기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도 탕자는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직종인 돼지치기라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돼지가 먹는 꿀꿀이죽이라도 내가 좀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는, 정말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정교회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아멘. 여러분, 이에 스스로 돌이켜를 세 번역에서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영어로 he came to his senses, 제정신이 들어서 그런 말이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이스 헤아우톤 데 엘톤이라고 직역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돼지치기를 하다가 돼지가 먹는 꿀꿀이죽도 못 얻어먹게 되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 지난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면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지 제정신이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비참한 곳에서 그는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거울 인생이고 다른 종류는 유리 인생입니다. 유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여러분, 유리를 통해서 보면 밖에 세상이 너무너무 잘 보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다 보이잖아요. 지저분한 것도 너무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자신의 모습은 안 보여. 내 얼굴은 안 보여. 두 번째로 거울 인생은 뭐예요? 거울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거울 보시고 얼굴을 좀 머리 좀 따듬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하고, 거울 보면 자기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거울에는 다른 사람, 세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 그죠? 여러분, 똑같은 유리인데 뒤에 순이 발라진 거울에는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전반부 인생은 뭐였어요? 유리 인생이었지요.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거 화려한 얘기 듣고 세상 부러워하면서 자기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받았는지 그거는 보지 못하고 세상 부러워하며 살았던 인생, 낭비하는 인생이었지만 스스로 돌이켜보니 어때요? 스스로 거울로 자신을 돌아보니 어때요? 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 아버지의 자녀잖아.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왜 돼지처럼 여기서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는 결단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유리 인생이 있고 거울 인생이 있습니다. 유리 인생으로 보는 성도는 항상 주변의 삶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다른 사람 잘못이 너무너무 잘 보여. 세상의 문제가 너무너무 잘 보여. 한 가지, 자기 모습이 안 보여.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그게 안 보여.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잘 보여요. 그런데 거울로 자신을 보는 성도들은 어때요? 내 자신을 거울로 보니 참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내가 지금 이런 모습 가지고 내가 무슨 목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생각해보면 자신의 모습, 약점, 약한 모습이 보이고 자신의 죄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나같이 이런 죄인 같은, 나도 이런 인간이 어디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야. 그걸로 자신을 보는 인생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전반부 인생은 유리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 바라보고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인생, 그는 완전히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 내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내 죄를 깨닫는 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 은혜 받는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자기를 성찰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치 환자가 자기의 병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게 얼마나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나의 잘못,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를 성찰할 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데, 둘째 아들, 이제는 돈 떨어지고 모든 거 다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한 다음에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아버지 마음은 너무 아프게 했구나. 내가 얼마나 귀한 자녀인데 내가 그 복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는 품꾼의 하나로 그냥 노예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빌어야지. 그는 결단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터덜터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다음에 하룻밤도 제대로 주무실 수가 없었지. 밤마다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나? 늘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 기다리고 늘 있었는데 저 멀리 보니 거짓골라고 터덜터덜 돌아오는 모습이 분명 우리 둘째 아들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이 아들이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너무 아빠께 빨리 지금 잔치에 늦을라 빨리 가자.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무슨 얘기예요?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권세의 회복의 출발점이 뭡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거울로 자신을 돌아보고 나갔을 그때가 바로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 터널을 지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도 확진되고 격리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이런 시점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변곡점에서 여러분이 코로나 탓만 하면서 우리가 다시 저 고양이로 전락할 것이냐 아니면 호랑이로 다시 일어설 것이냐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1년에 사순절을 십자가 앞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분주하지만 적어도 사순 전만이라도 하던 일상을 여러분이 잠깐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성찰, 셀프 리플렉션,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 가운데 살았던 지혜 스승들은 다 자기 성찰, 자기 반성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테스형 그런 노래를 불렀었는데 테스 형이 나오는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 여러분 다 기억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신이 아니라 한갓 나약한 인간임을 알라는 거예요. 너의 무지를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진리를 알아가는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리로 세상을 보는
인터넷으로 세상을 보는 그 세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밝아요. 너무너무 비판도 잘하고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문제가 터지면 온 국민이 다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거울을 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울을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그를 비난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정말 거울을 본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본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귀한 이런 아내를 남편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는 아니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 사랑하는 자녀 그 귀한 자녀 하나님 보낸 자녀에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랄 구절을 봤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살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는 것이고 남을 비난할 수도 있는 것이지 나는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얼마나 믿음이 훌륭했거나 아니면 얼마나 그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지. 충격받고 계속 보는데 그 다음 이런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난 어느 누구도 비판을 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했다, 비난할 만한 자격이 없는 몰라서 그렇지. 나는 너보다 더 엄청난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그에게 실망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이면 정말 신앙의 최전성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교 직전에 가장 신앙이 성숙했을 그 단계에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디모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는 방 안에 먼지들이 다니는 거 안 보이잖아. 그치? 그건 아침이 되어서 햇살이 쫙 비치게 되면 방 안에 날아다니는 먼지까지도 보여지게 되는. 십자가 없을 때는 나만 잘난 줄 알았는데 나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만 문제가 많은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십자가의 조명 아래 서게 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자아 성찰이 있고 회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세계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그래요. 아니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은 다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이 철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실까요? 시편 42편 5절에 다 같이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왕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먼저 그는 뭐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다시 말해서 뭐예요? 거울로 자신을 돌아봤다는 얘기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여러분 상담학에서 인지, 행동, 치료도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3절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자아성찰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 시작.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런 자아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가 바로 저들의 삶의 축복의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보십시오. 집에 계신 분들 다 고기 드시고 요즘 참 분주한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지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무꾼이 도끼를 날카롭게 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호랑이가 겨울에 털을 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분주하게 살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군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가정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잘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교회에서 목사가 맞는가? 장로, 집사가 맞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다시 물어보면서 자아성찰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너무나 습관적으로 늘 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습관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길이 들여져 있어요. 늘 남을 비판하고 늘 자녀들 비판하고 늘 아내에게 남편에게 비판하는 소리하고 여러분 아세요? 절대로 비판하는 소리로 바뀌어지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자신을 보면서 내 자아를 성찰하면서 회개하고 내가 변화됐더니 어느 날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변화되어 있는, 어느 날 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 있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목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숙제 그래도 겁을 안 내죠. 숙제 첫 번째 숙제는 뭐냐? 매일 거울 볼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기. 그죠? 여러분 자신 함께 돌아보시고. 두 번째로 주보에 있는 3장 성경 말씀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로 내 영혼을 비추어 보기. 3장은 할 수 있잖아, 그죠? 3장 정도는 말씀의 거울로 내 영혼을 늘 비춰보고. 세 번째로 매일 한 줄 영성일기를 써보기. 한 줄 여러분 인터넷 또 핸드폰에도 여러분이 메모할 수 있잖아요. 하루를 여러분이 지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교회 나오면 좋은 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저절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 사랑해 주셨구나. 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렇게 귀한 존재야.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더 이상 유리 인생으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만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거울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이번 어려운 위기를 여러분이 잘 딛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일어나서 조금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이 시간에는 침묵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유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오나 이제부터 말씀의 거울, 십자가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며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묵상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 삶이 유리인생처럼 나만 잘난 줄 생각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비판하며 불평하며 원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시간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니 너무나 죄인 중에 괴수인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아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 이 위기를 넉넉히 이기고 딛고서 나아가는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기업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